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3일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것을 받았고요. 또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내용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숙한. 지금 우리가 다락방 30년 전도운동 이거는 20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 이 자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야 되고 또 우리가 전국 세계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한 각기 나름대로 헌신과 그런 걸 발자취 이것 때문에 지금 렘넌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열매죠. 렘넌트 운동 열매고 237을 치유할 미래의 그들을 서밋으로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의 3가지. 첫째, 실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성숙. 첫째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237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유일한 복음을 세계 선교의 언약을 그들에게 줬는데 율법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네가 맞냐 틀리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복음 막는 죄입니다. 복음 막는 죄. 그러고 있을 때 강대국은 신전 우상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에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이 말이죠. 두 번째, 교회는 지금 모든 것이 육신 기준입니다. 육신 싸움이고 교회는 사람 갈등, 시험.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싸우고 난리예요.
주도권 싸움하는 모든 기준이 육신이고 육신 싸움하고 있을 때 3단체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경제장악, 문화장악, 인재장악, 그렇죠? 완전히 그냥 뭐 접신운동 해가지고 막 완전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예배 그냥 1시간 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내피림 운동, 그 엘리트 그 바쁜 사람들이 매일 밤 모이는 매일 밤 접신 운동. 알겠죠? 이래가지고 평생 종신 제자를 만들어서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악령 쭉만 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리면 끝이요. 뭐 예배는 제대로 드립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 이런 엄청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 생활. 그렇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자기 생각 가득 가지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뭐 합니까? 청빈, 검소, 무소유. 하긴 사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무소유 하는데 지들이 뒤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순도덕놈들이거든요. 해탈, 무아지경, 다른 세계. 근데 아무리 청빈하고 검소하고 무소유고 해탈을 하고 무아지경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그 12가지 운명에서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다 헛짓입니다. 헛짓.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뒷구멍으로는 배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무속인만도 못하고 종교인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젖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른이 됐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상식 이하의 짓만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상식선만 지켜도 욕은 안 먹는데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상식 이상의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현실 쳐다보잖아요. 좀 더 수준 있으면 사실, 진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건데 알겠죠? 모든 게 다 육신이라. 여러분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교단체는 수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8배에서부터 1000배까지 3000배도 하고 무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밖을 나오지 않고 막 수행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 분 얘기합니다만 몇십 년 기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인생과 지구에 일어난 모든 문제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과 그 사탄의 머리를 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성육신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세계를 산다는 거 2, 3일 5천 중국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와, 여러분 그래서 세계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성숙. 그래야만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단번에 그 저주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는 이사야 7장 14절 그걸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예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물은 겁니다, 베드로 보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 이르면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건 종교거든요, 종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저 석가에게 신천지로 오천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재창조된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해요. 거듭난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창조자가 오신 거고 영생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접한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는 것. 세 번째 이때부터 참된 성숙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성숙. 첫째는 뭐지요? 감사의 차원이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막 거짓으로 막 악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요. 두 번째, 판단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판단 선택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면 육신적인 선택, 육신적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 가진 어제도 얘기했죠.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 누구도 못 바꾸는데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을 잡는 순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주께서 예비하신 세계 선교의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해서 목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무리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막는 사람 하나님 다 데려갔습니다. 마무리 딱 시키거든요. 그러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서 노마보마 하도록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단 선택이 달라요. 세 번째, 우리에게 큰 성공과 응답이 와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주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걸작품. 237 5천 종족 치유할 복음 가진 파수꾼의 빛의 망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죽고 살고 높고 낮고 빈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뭐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구원을 만들고 꿈을 깨셔야 됩니다. 영세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운명의 틀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운명 속에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미래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2, 3절 나라 운명 바꾸는 이 시간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옵니까? 100%, 1000%, 만프로 하나님의 은혜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입니다. 어떤 성숙인가? 크게 오늘 아침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제 저주 지옥에서 해방되고 운명 팔자 신분 주인 배경 미래 내세가 다 바뀐 것이고요. 앞으로 그 사람 통해서 2, 3칠 나라 운명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남기고 가도록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거든요. 첫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건 지나가시 새 것이 됐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재창조된 납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고. 아시겠죠? 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켰다. 2장 3절이 뭐죠? 허물과 죄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종살이하고 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진노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2장 5절이 뭡니까?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야.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2장 7절.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호름하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앞으로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포럼할 때도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걸작품으로 다른 배경과 다른 세계 언약을 가지고 2, 3절 나라 운명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한 거. 막 감사 포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깊이 해야.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된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 생각 가득하고 어? 생전 기도 안 하고 그 뭐 냉랭하거든요. 쌩쌩하고 냉랭. 언약의 사람들 모이면 막 포럼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돼가지고 죽을 날 콧줄 끼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 지금 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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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거든요. 감사 감사.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무슨 뭐 이 소리 저 소리 새 소리 잡소리 다 그 개소리예요. 그거. 영향받지 마시고 메시지 은혜 받으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24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호흡 길게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2장 8절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구원 안에서 모든 거 다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은혜로 모든 응답을 다 누려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인데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관계의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이 사는 거거든요. 에스겔 37장 뭐라고 써요? 마른 뼈처럼 다 죽었는데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막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른 뼈처럼 다 메마르고 다 죽어있는 우리들이 거기 생기를 대언해라. 영적인 힘이 거기 성령이 공급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고 군대. 오늘 모든 우리의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 그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굴레를 못 벗어나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두 번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그렇죠? 권세는 뭡니까? 흑암을 결박시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나라가 임하도록. 불신앙이